아멘. 오늘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대답하는 거 보니까 우리 배성환이 왔네. 배성환이 와야만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구만. 밖에 비 와요? 그렇군요. 주연이는 오늘 출근했구나. 그래.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가져왔어요. 왜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배성환,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복음서가 있었나요? 그냥 가르쳐 주는 건 있었죠. 제자들이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자기네 스승님이 기도를 가르쳐 줘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제자들이 말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와 누가에 나오죠. 그걸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우리가 주로 외우는데 사실 전승의 어떤 원리를 따르자면 더 짧은 누가복음이 원문일 가능성이 또 높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공관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직접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하시고 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또 짧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짧은 내용들은 소개하고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 17장처럼 이렇게 긴 내용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님을 따라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가 기도를 잘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해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러 골방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물들여주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조차도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따라하면 가장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아는데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오늘 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느낌으로 따라오세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본문이 이제 마치고 나서 예수님은 지금 이런 형태로 기도하셨군요 하고 정리할 때 알려드릴 테니 미리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잘 따라와 보세요. 느낌을 가지고. 자, 오늘 시작하는 말씀. 배성환 시작하는 말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저렇게 바탕색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드러나게 한 거는 저를 이렇게 따라오실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강해할 때 저를 따라오시잖아요. 그럴 때 저런 단어들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영화, 원문으로는 독사, 히브리어로 하면 카보드, 그러니까 히브리어적 개념으로는 무거운 거, 묵직한 거, 중요한 이런 개념이 저긴 영화라고 되는데 영광이랑 같은 말입니다. 이거 또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로는 독사라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우리와는
전혀 다르신, 그걸 거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거룩은 구별, 다름, 성별 이런 뜻이 있으니까 영화, 거룩 이런 건 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사용하는 저런 용어들은 다 통합니다. 다 거의 동의어처럼 같은 의미로 쓰였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런 영화가 또 영화와 함께, 영광과 함께 꼭 따라오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때라는 단어예요. 때. 그래서 요한복음의 영광은, 자, 우리 배성환 언젠가 제가 캐릭터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눈치채고 그분의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깨뜨려서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은 마리아 같은 캐릭터가 있었다면, 늘 손님을 대접하기에 분주했던 마르다라는 캐릭터도 있었고, 또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쳐놓고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라고 선동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돼서 이렇게 늘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캐릭터가 뭐였었죠? 배성환? 계산하는 사람. 마리아처럼 저렇게 깊은 어떤 의미, 뜻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는 건데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그런 행위를 하는 마리아를 구박하죠. 구박하는 근거가 뭐예요? 야,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으면 엄청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정말 그의 본심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예,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가 돈 생각해서 그런 말 한다고 얘기하죠. 이처럼 계산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은 깨닫는 게 둔하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지만 이제 뒤로 갈수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게 되고, 그 알아듣다 보니까 점점 긴장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는, 보혜사 성령 받고 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이 제자 그룹이 있었어요.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우리가 나에게 적용해 보기도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 말을 꺼냈냐면, 요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자신이 보냄받은 뜻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길,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래서 놀랍게도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항상 요한복음이 말하는 때 있죠. 때와 영광이 함께 이렇게 세트로 다니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저 앞에서부터 이야기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망신이잖아요. 잔치집에 손님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근데 예수님이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러지 않았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야말로 나의 때인데,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광 받는 길인데, 그때가 아직 안 되는데 벌써부터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고 제거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그 잔치집에 오신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셨죠. 그거는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천국잔치,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교회의 천국잔치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어찌되었든 오늘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이 기도가 끝나면 붙잡혀 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시작하는 기도를 보니까 자신을 위해 기도해요.
예수님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약간 낯설죠. 예수님은 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 또 뭐 다른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 기도해요. 마치 겟세마네 기도처럼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요.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저 영화롭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거죠. 그게 영광이니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 우리가 작년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슬픔, 괴로움, 우리의 고통의 근원이 어디였어요? 첫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하면서 우리 고통이 시작되었죠. 갈등이 시작되었고, 첫사람은 혼자였을 땐 괜찮지만 벌써 아내가 생기자 아내와의 갈등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자 자녀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살인이 일어나고,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연합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셔서 서로 사랑이 너무나 익숙하시고 자연스러운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나자 그게 불가능해졌죠. 그게 불가능해져서 결국은 창세기를 볼 때,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서론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가르침, 토라,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소개하기 위해서 서론적인 의미로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창출 내민신의 서론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고통, 이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누군가가 오셔야만 되는구나. 그것이 뭐였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살폈을 때는 씨였죠. 씨, 제라. 근데 그게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후손이었잖아요. 후손인데 복수가 아니고 단수, 지로트라고 복수로 해야 되는데 제라라고 단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단수인 씨가 결국은 메시아로 오시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구약 전체를 살펴볼 새도 없이 그럼 그 메시아가 어떻게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보니까 역시 영생이란 단어가 나오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류에게 뭐를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저 영생은 뭐예요? 첫사람에게서 단절됐던 그 생명, 사망, 어떻게 보면 수치죠. 수치. 우리에게 없던 사망이 들어온 거, 죽음이 들어온 건 수치죠. 그래서 그 죽음이 왕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해결해 주셔서, 이 십자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인류에게 다시 영생이 찾아왔고, 이 영생은 뭐를 의미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류를 다시 하나님께로 합친 그 일이잖아요. 그런 이미지로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생이 뭔지를 말씀하세요. 영생이 뭐래요, 배성환? 그렇죠. 제가 영생하고 아는 것을 딱 드러냈잖아요. 저걸 기억하라고. 이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로 갔을 때도 저거는 기억하라고, 이미지로 자꾸만 기억하라고, 머릿속에 떠올리라고. 영생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류가 다시 화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화해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연합된 그것이 영생인데, 그거를 예수님은 어떻게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예수님을, 그분들이 누구라는 걸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그러니까 저런 어떤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거, 야다라는 단어, 이 그리스어는 기노스코로 표현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유대인에 오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들의 안다는 개념은 어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저런 정보로서 아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정보로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알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오래 함께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알아요.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또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와 계셔서 아는 거예요. 성령이 자꾸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예수님이 했던 걸 우리가 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안다는 것은 더 친밀한 관계에서 무슨 어떤 일을 행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아, 우리에게 영생이 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은 그렇게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관계로밖에, 친밀한 관계로밖에, 다른 길로가 아니라 관계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보세요. 안다는 것은 지행일치, 합일. 안다는 것과 행하는 것이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대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일을 이룬 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한 거래요. 우리도,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은 뭘 하면 돼요? 예수님이 시킨 걸 하면 돼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시키신 걸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행하는 걸 보고, 우리 삶에서 행하는 걸 보고 영광 받으시니까, 우리가 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걸 본 세상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계신 걸 인정하니까, 그게 전도죠. 전도. 다른 게 전도가 아니라. 말만 맨날 해봐요.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자,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맞춰요. 창세전부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겠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지셨었대요. 그런데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럽게 해달래요. 영화롭게 해달래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저 십자가를 져서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표현하는 누가복음과 일치하는 부분이죠. 요한복음에선 점잖게 이렇게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저렇게 자신의 바람, 거룩한 바람이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까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내게 주신 사람들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이름은 곧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아버지를 나타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본래는 아버지의 거였대요. 그 아버지의 거를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한테 제자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대요. 완료형으로 썼어요. 아직 100% 제자들은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서로 자리 싸움이나 하고 있고 예수님 말씀도 아직 완벽하게 알아듣지 못하고. 근데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완료형으로 썼을까요? 지켰다고. 지키게 되잖아요, 결국은. 왜 그런 거예요? 다 아시니까. 예수님은 저들이 그걸 지킬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완료형으로 쓰는 거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자고 사건이니까 말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걸 제자들도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 8절 말씀을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줬대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받았대요.
그 바람에 이제 제자들도 이제는 더 이상 멍청하게 굴지 않고 아버지께로 온 거 맞네. 그래서 진짜로 알았대요. 이제 제자들이 아버지께로 왔다는 걸 진짜 알았대요. 그러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다는 걸 믿었대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은 잘 보세요.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분리되질 않아요. 아까 아는 것이 행동하는 것과 분리되지 않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알면 믿고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아주 대놓고 말씀하세요. 왜? 제자들이야말로 아버지의 거니까. 내 것도 아버지의 것, 아버지 것도 내 것. 저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았다고 여기서도 완료형으로 말해요. 왜? 제자들이 시킨 일을 할 테니까, 그걸로 영광을 받을 테니까 여기서도 완료형으로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제자들이 할 거니까. 그래서 저런 것이 가능하다는 건 지 앞에 있는 아버지의 것이 내 것, 내 것이 아버지 것. 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연합되어 있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되어 있으니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성부, 성자, 성령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일로 예수님도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실 것을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십자가에 곧 죽어서 부활했다가 하나님 나라 좀 더 설명하고 승천하시잖아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요한복음에서 거룩이란 말, 공관복음은 거룩이란 말이 잘 안 나와요. 뭐 어떤 형용사로만 가끔씩 나와도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총 5번이 나오는데 맨 앞에 6장에서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하고, 또 10장에서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나머지 3군데는 다 17장에서 나와요. 드디어 거룩이 나와요. 거룩. 그래서 아버지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연합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누가? 제자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거룩하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제자들을 지켰어요. 이제 예수님이 가면 누가 지켜야 돼요? 배성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면 누가 지켜야 돼? 아니, 제자들을 누가 지켜야 돼?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실 땐 예수님이 지켜줬어, 제자들을. 보혜사 성령님이 지켜줘야 되지. 근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니까 아버지가 지켜달라고, 아버지가 지켜주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지금까지 다 지켰는데 한 명은 못 지켰어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잖아. 가룟 유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잖아, 결국은.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했대요. 그 성경에 응하게 하는 뭐 어디예요? 시편 109편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 형제들아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이때 베드로도 성경이 응하였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채우죠. 자, 이제 예수님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가고 아버지께로 가고 이제 제자들만 남을 텐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게 하려고 이런 많은 말씀들 고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했던 말씀을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니까 어떻게 했대요? 세상이 미워했대요. 왜? 예수님도 미워했으니까 제자들도 미워하는 건 당연하죠. 왜? 예수님은 뭐래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배성환, 세상에 속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 하늘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이게 다 대조되고 있죠.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 관리들, 지도자들 중에 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티를 못 냈다고 그랬어요? 공동체에서 잘릴까 봐, 출교당할까 봐, 공동체에서 나가게 할까 봐. 그런데 그건 뭐를 쫓은 거래요? 사람의 영광을 쫓은 거래요. 세상에 속한 거래요. 그게 진짜 믿은 게 아니라 믿는 척한 거밖에 안 되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또 믿는 사람을 미워한대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미워한대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자들을 예수님 데려가듯이 하나님이 데려가야 될까? 아니에요. 제자들은 아직 할 일이 있어요. 어떤 일? 예수님이 갈릴리와 유다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여기까지는 복음을 전했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건 이제 누가 해야 돼? 제자들이 해야 되니까, 이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데려가시면 안 돼. 데려가는 대신에 악에 빠지지 않게, 아까 믿는 척 해놓고 세상 사람들 눈치 봤던 사람들처럼 그러지 말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제목으로 삼은 아주 핵심 말씀을 하세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배성환? 우리가 요한복음을 여기까지 해오면서 진리는 뭐예요? 자, 구약의 히브리인들에게 진리는 에메트예요. 에메트란 단어는 헤세드와 늘 같이 다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서문에서 1장 14절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뭐냐 하면 헤세드 베 에메트예요. 제자들은 유대인 출신이 많잖아요. 거의 다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언어만 지금 그리스어,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걸 이해할 때는 히브리어로 된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이 있어요. 신약 성경. 거기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좋아요. 에메트, 헤세드나 에메트는 하나님의 불변하심, 신실하심, 약속하시면 꼭 이루시는 그 의미예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창세기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이 씨를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씨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그 씨가 예수님이요, 메시아요. 또 예수님 자신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래요, 자기.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나로만 연결되니까, 나로만 하나님과 연합되니까 이 제자들을 나하고 연합되게 해달라고 지금 말씀하신 저 말은 그렇게 쉽게 번역을 하면 제자들을 저하고 연합시켜 주세요. 그게 거룩하게 하는 거래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걸 아주 깊게, 거룩을 깊게 보려면 레위기 19장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칼럼에다가도 거룩을 다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깊게 그걸 다룰 수가 없으니까 시간상 배성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제자들을 저와 연합시키셔서 거룩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 곧 누구요? 예수님이잖아.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곧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리잖아. 그러니까 저 말은 다 동의어야, 동의어. 진리가 곧 예수님. 예수님과 연합되는 게 곧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수를 써서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연합될 때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할 때만 우리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한대요. 뭐 하라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시키신 걸 했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시킨 거 하라고. 그래서 그걸 하는데 뭐가 필요하대요? 거룩이 필요하대요. 거룩.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거룩하게 했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도 성부,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거룩하게 해서 누구를 거룩하게 하려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과 제자들을 합치셔서 연합하게 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방점을 뭐로 찍고 있어요? 연합을 통해서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씀으로 찍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20절 뒤의 말씀은 이제 누구를 위한 거래요? 배성환. 제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제자들의 말을 믿고 자기들도 믿는 사람. 그럼 우리는 어디에 해당돼요? 지금 저기에 해당되는 거죠. 20절 이하가 우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자들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 대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저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잘 들어봐야겠죠. 자, 지금 연합을 계속, 여기서부터는 계속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연합이에요. 연합. 안에 엔 크리스토, 엔 빠테르, 이게 다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다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연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뭘 알게 되니까, 저 세상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걸 믿게 되니까, 뭘 보고 믿어? 이 제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는 걸 보고. 왜? 연합되어 있으면 그들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할 테니까. 그게 바로 뭐래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제자들도 그런 방식으로 영광을 올려드린대요. 지금 앞에서부터 봐봐요. 영광도 또 진리도 연합 다 뭐예요? 연합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전제가 돼야만 시키신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 시키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니까, 그때만 하나가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이 기도를 왜 하는 거래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제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연합된 것처럼 그 사람들도 연합되게 하려고. 안에, 저 안에란 단어는 다 연합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라는 것도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이 되니까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근데 하나를 더 말씀하세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봐봐요. 지금 배성환 목사님이 지금 이게 단어에다가 이렇게 드러나게 한 것들은 다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게 다 동의어야? 때, 영광, 거룩, 또 연합, 하나되게, 안에, 이런 건 다 동의어야. 사랑, 영광, 이게 다 동의어인 거야. 예수님은 동의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도 뭐를 알았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성부 하나님이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도 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은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2000년 동안 그 말이 전해져 왔잖아.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이야말로 성부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래요? 사랑이래요. 사랑. 성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이 그 일을 이루었대요. 자, 여기 봐요. 이제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어서 서둘러 마치는데, 배성환 지금 기도를 잘 보니까 예수님은 이거를 우리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인데, 오늘 기도를 누구한테 했어요? 크게 자신을 위한 기도를 가장 먼저 했죠.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야말로 아버지가 영광받고 자기가 영광받는 길인데, 이걸 져야 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걸로 표현되지만 여기서는 조근조근하게 그냥 진실을 말하죠. 아버지, 이제 이 일을 내가 행해야만 아버지께도 영광, 저에게도 영광인데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자기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누굴 위한 기도를 해요? 제자들도 이제 누구와 같은 일을 해야 돼. 예수님과 했던 일을 그대로 해야지. 그 일이 결국은 무슨 일이요? 자기들도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행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 진 것처럼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겠지. 그리고 예수님이 시키신 걸 해야 되겠지. 예수님이 시키신 게 과연 뭔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그 인류 구원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세상에 나가 전하라고. 그래서 그걸 듣는 자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믿어서 그들도 뭘 믿고 알게 돼요. 결국은 2000년 전에,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2000년 전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알리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걸 알리라고 제자들을 선정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그들 제자들을 예수님이 선택해서 알려주었고, 그래서 이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이 소개한 그 하나님 나라, 그건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셨다는 사실을 듣고 믿고 알아서 고백하게 하려고 오늘 예수님은 이 기도를 제자들이 보는 데서 직접 하심으로 제자들도 기도할 때 다른 공관복음서처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지는 않으셨지만 너희들도 이제 너희들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 봐라 하고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기도를 친히 하심으로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배워서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본을 따라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것을 감당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